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일에 대한 신앙인의 바른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꼭 해야 하는 자기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는 남이 해주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해야 될 자기 일이 각자 있습니다. 그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 오늘 잠언서 18장 9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와 같다. 즉 집안을 망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즉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을 때 흙으로 육신을 짓고 그의 생기를 얻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특별한, 즉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을 주어서 그곳에서 육신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좋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여러 가지 과일 나무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일나무를 열매를 맺기까지 다 해놓고 나면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는 그것을 따먹는 수고, 즉 취하는 수고만 하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그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에덴 동산 낙원에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를 주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취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안에서 그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을 주시면서 에덴을 잘 지키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덴을 지키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에덴을 침노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악한 마귀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너 아침에 계명성이며 어때서 하늘에 떨어지며 땅에 지킨 자가 되었느냐? 네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구름으로도 말하고 별로도 말합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하늘에 움직이는 별은 자연 천체별이 아니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는 또 구름으로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재림할 때를 이야기할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더불어 온다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다른 데는 보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천사와 구름은 동격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계명성 큰 별, 샛별, 오늘 우리 말하는 금성, 그런 큰 별은 바로 하나님이 만든 천사 가운데 계급이 있어서 가장 높은 천사가 보좌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 그런데 아침에는 보좌죠. 보좌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자기도 천사장이지만 가장 높은 구름은 천사장들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천사의 등급이 있습니다. 보좌 천사도 있고 권세 잡은 천사도 있고 정사 잡은 천사도 있고.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때 일반 천사 3분의 1이 그 악한 천사장 루시엘에게 포섭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쿠테달리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천사장들 동급이 위에 올라서 자기가 똑같은 천사장인데 그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교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흑암과 어둠인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즉 혼돈 가운데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장과 3분의 1 천사들이 거기 갇혀 있었고 그걸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을 운행했다.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인 이 땅에는 이미 악한 마귀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지켜라.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당시 아담은 악한 마귀와 타락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느냐? 지킬 수 있어요. 왜? 타락한 천사장이나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로 3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 즉 아담은 범죄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침노하는 악한 마귀를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악한 마귀가 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데 그것을 유혹해가지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령 죽을 자가 되어지고 이제 그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과 엉겅퀴를 낸다. 에덴 동산 밖 쫓겨난 땅은 저주받은 땅으로 가시덤과 엉겅퀴가 있는 그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먹다가 결국은 죽으면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먼저 육신을 흙으로 만들고 그에 생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곳에서 육신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터를 잃어버리고 에덴 밖 저주받은 땅 가시덤과 엉뚱이 있는 곳에서 수고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범죄에 쫓겨난 인류는 무슨 일을 하려면 에덴 동산에서는 다 하나님이 농사 주는 거 따먹기만 하면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도 바로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땅에 가시덤과 엉겅퀴가 있으니까 먼저 그것을 다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전 준비하고 조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방해 조수를 다 제거하고 거기서 수구에서 씨를 심고 뿌려서 먹고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육신의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에는 예수를 믿어도 신앙 안에서 내가 감당할 육신의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러는데 악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즉 육신의 양식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즉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앙 안에서 여전히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자기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기 일과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8절은 신앙인이 친족이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육신은 자기 생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종말을 말하면서 말하지요. 24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즉 여자가 매를 갈고 있고 밭에서 일하는 건 남자입니다. 즉 바로 뭐냐?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주님이라는 들림받고 그렇지 않으면 남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 인간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게 맡겨진 자기의 일 가운데 육신의 삶을 위한 일, 남자는 밭에서 일하는 걸 즉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여자는 가정에서 매를 가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육신의 삶을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각자 주어진 생업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게으르려고 직업이나 자기 생업에 대해서 나태하고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자기 일 가운데 신앙 안에서 첫째로 육신의 삶은 위하를 무엇인 걸 알고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성실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패가 망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산다. 즉 우리 신앙인이 해야 할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적인 자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주셨고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사명이 또한 있어요. 그 영적인 사명이 뭡니까? 우리 모든 신은 궁극적으로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처음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각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나만이 감당할 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걷는 사람들은 이 시대는 이제 어느 시대냐?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 역사 안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럿이냐 주는 같으며 인간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기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눠주는데 예수를 통해서 직임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직임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서 하나님의 영적 사회를 감당 마귀가 반드시 방해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면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일찍이 인간의 힘으로는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래서 4장 은사는 여럿이니라, 즉 은사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성령은 같다. 즉 성령이 주는 은사를 따라서 일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은사가 나와 있어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런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나눠줘서 즉 사명을 감당하고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인간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제, 즉 능히 하실 하나님이죠.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를 원한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느냐? 에베소 1장 22,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직분도 주어 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각 주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말할 때도 육적으로는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듯이 그렇게 자기 생업에 충실하지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서 맡은 그 집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종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 청지기 사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맡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나눠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기도한 일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또 봉사로, 그리고 또 때로는 은밀하게 내 심단 속에 물길로도 돕기도 하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지만 오른손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감당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을 주님 오실 때 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 자기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가정이나 직장에 감당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영적인 사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자기 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게 해주십니다. 성령 맡기 이전에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 그걸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그 하나님 신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육적으로 주신 자기 일이나 또는 영적에 맡긴 자기 모든 일을 등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빌립보서 4장 10절 이런 것처럼 내게 능력 준 내가 성령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함으로 육신의 자기일이나 영적인 자기를 능히 감당해서 장차 주님 오실 때에 복 있는 자로 축복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